안녕하세요. 한인선 목사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설교 본문은 15장 1절에서 5절까지지만 우리가 구역 공가로 나눌 때에는 10절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나눔지를 공과 교재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이해하기. 1번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15장에서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셨죠. 2번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비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3번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리고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애굽의 바로 왕의 그런 학대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죠. 구원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먼저 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품어 주셨어요.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이미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는데 그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기. 1번 포도나무의 가지 그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 그 목적대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지치기죠. 가지치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2절 내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농부가 가지를 치듯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들, 죄악된 모습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쓸데없는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세상된 것들을 가지치기 함으로써, 전지 작업을 함으로써 깨끗이 해야 된다. 비워내는 거 없이, 잘라내는 거 없이, 내려놓음 없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2번,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번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그 열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루고 지나가셨습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뭐냐면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은 마땅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말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열매들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래서 대명령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그 삶의 방식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것들을 지키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3번, 열매 맺는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음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즉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자판기에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눌러서 얻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제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이 내 뜻이 되고 내가 그 주님의 뜻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나 편안해져서 돈 10억이 필요합니다.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죠. 성경은 철저히 구분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몰라요.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다. 그렇게 함부로 알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아, 너가 참내 제자구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제자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맺는 것이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변 상황들에 의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이죠. 내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불안하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우울해지고 그리고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자.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 우리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거죠. 땅땅땅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열매를 맺음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진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성령의 열매로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이죠. 기쁨이죠. joy. 뿐만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질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들고 열매 맺는 삶으로 그러므로 풍성한 가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